3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남은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큰 무리에 둘러싸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이 대목을 생략하지만 마가는 바로 앞에 언급한 서기관들과 연계해서 등장시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비춰보면 남겨진 제자들이 적잖게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떠들썩한 현장에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큰 무리가 깜짝 놀라 달려와 문안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 한 남자가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에게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변론은 분명 그 일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고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자세히 고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붙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다 온몸이 파리해졌습니다. 흡사 간질병과 같은 증세여서 그런지 마태는 간질로 명시합니다. 그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큰 무리와 서기관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적잖게 당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산 위의 제자들은 무지했고 산 아래 남은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책망조로 두 수사적 질문과 명령 하나를 건네십니다. 책망의 대상은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입니다. 그 대상은 그 사람과 아들, 무리와 서기관들, 제자들 모두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서기관들은 적대적이었으며 무리는 불신했다면 사실상 모두를 믿음이 없는 세대로 칭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으로 가장 마음이 무거웠을 대상은 다름이 아닌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수사적 질문 후 드디어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마가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다시 경련을 일으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귀신은 아이의 몸을 마음껏 통제하며 파괴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지나왔는지 상태의 심각성은 이어지는 아버지의 고백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자신과 아이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의 할 수 있거든이라는 요청에는 의심과 다양한 감정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꼬집어 다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라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불안한 모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한 전제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얻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주저없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인생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 소년의 아버지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서사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며 나오라 들어가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귀신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은 또다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쓰러뜨렸고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 중에서 아이의 죽음을 확정하는 믿음 없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행동하십니다.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소녀는 일어납니다. 아이와 그의 아버지, 무리의 추가 반응이 소개되지 않은 채 곧장 무대는 집으로 전환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조용히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기도 외에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분명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권세는 자격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연합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 역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던 제자들의 실패는 기술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연합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